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미가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건 자기의 우상을, 자기가 기대하는 대상을 자기가 선정해서 자기가 만든 우상을 그렇게 기대하며 따라간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기대와 의지, 기대고 그 다음에 의지하는 참다운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구한말의 고종은 우리 그 명성황후가 시해된 후에, 율미사변 이후에 너무나 두려웠어요. 신변이 너무나 위협을 받고 두려운 상황에서 외세를 의존했어요. 러시아를 의존했어요. 국민들을 의존해서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국난을 극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외세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해 보려고 러시아를 의존했었고 결국 러시아의 고문 통치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국토의 많은 이권들이 다 외세에 넘어가고 우리 산림체벌권, 광산채굴권 이런 것들이 전부 외국의 손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10여 년 후에는 러일 전쟁의 발단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국권이 침탈당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죠. 잘못된 대상을 기대하고 마치 그 대상이 나에게 뭔가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기대할 때 우리는 경험상 그것이 뜻대로 잘 안 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경험들이 많죠.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런 잘못된 대상을 기대했다가 결국 실패를 한 그런 사례들이 참 많아요. 오늘 그러한 사례와 동일한 사례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요. 남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근데 이 외국의 침략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다메섹과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침략하는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의 우상을 그렇게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사야서 7장 10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어떤 방도를 그렇게 문의하십시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조언했지만 아하스 왕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말죠. 그 결과는 하루 만에 12만 명이 학살당하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대참사를 결국 맞이한 그 결말로 끝나고 말았어요. 얼마 후에 다시 에돔과 블레셋 연합군이 침략해 왔어요. 이제는 그런 뼈아픈 경험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다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한테 지원을 요청하면서 잘못된 대상에게 기대하고 그를 의존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어요. 역대하 28장 16절에 보면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참 비참한 상황이죠. 자기가 도움을 구한 왕이 와가지고 도와주지는 않을 망정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잘못된 대상을 계속해서 구해 나가던 이 아하스 왕이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렸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더 많은 재물을 싹싹 끌어가지고 이 디글랏빌레셀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역대하 28장 21절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내가 좀 바친 것이 적어서 그런가? 내가 좀 더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에 끝까지 매달렸지만 결국은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이제 아하스 왕에게 남은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마지막 그는 정말 중대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은 자기를 공격했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말아요. 역대하 28장 23절에 보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결국은 적군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결국은 그 신들에 의해서 멸망하고 마는 그런 결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우둔함과 인간의 어리석음을 잘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아하스 왕은 그리고 나서도 또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누가 더 강력한 누구를 기대해야 됐었나? 애굽을 기대해야 됐었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가 4장 17절에서는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쓸데없는 도움을 바라다가 우리 눈이 쇠약해졌으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의 도움을 기대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면서 의존해서 하나님만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쓸데없는 도움만 바라다가 눈만 쇠해지고 결국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끝나고 말았죠.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면 안전할 것이다. 우리가 유력자를 기대하면서 뭔가 그 유력자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있나? 오히려 몇 배는 더 해야 겨우 내가 원하던 거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움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 다른 대상을 계속해서 찾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때요? 우리가 희생한 것, 우리가 헌신한 거에 100배나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끝까지 의존하는 것, 주님을 끝까지 기대하는 것이 진정 축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하스도 그런 지식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 수도 없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을 거고 신앙 교육도 받았고 하나님을 의존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왜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아시는가?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의심한 것이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기대해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잘못된 대상을 기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말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못하고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된 대상을 기대한 결과는 결국 멸망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의존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누군가 대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결국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그에게 손을 벌린 결과로 나는 더 어려워지고 그 결과로 더 쇠사슬에 감기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해라,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원히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의존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내용이 또한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대해야 돼요. 내 욕망, 내 탐욕, 나의 어떤 계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할 때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기대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례가 바로 세례 요한의 사례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아주 위대한 그런 광야에 그 부르짖는 소리라고 해서 아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앞장서서 그렇게 소개한 자로 우리는 기억을 하지만 그의 단면, 또 다른 단면도 있어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한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역자였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광야에서 부르짖은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도 아주 칭찬하셨어요.
이 사람이 세례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당하고 있다. 그렇게 세례요한을 아주 인정하시고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요한만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세례요한도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따랐죠. 그런데 세례요한에게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당대 왕이었던 헤롯의 동생이 죽었을 때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을 세례요한이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그것은 정죄였죠. 그런데 그 헤롯이 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세례요한이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뭔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실현해 주시리라. 그러면 나도 해방되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대한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 해주리라 그 기대한 그런 세례요한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이 땅에 왔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악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한껏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은 자기의 기대와 달리 다른 행동을 하셨어요. 지금 세례요한의 보기에는 이 악독한 이 헤롯이 언제 자기를 참수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지 아주 너무 느긋하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리고선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더라. 그런 이야기가 제자들을 통해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은 지금 다급하고 급박한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느긋하게 사역을 펼치시는 거예요. 동네마다 사람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시더라. 동네마다 전도를 다니시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너무나 한가로운 모습이죠. 너무나 느긋한 모습. 세례요한은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예수님이 뭔가 심판을 서두르는 것 같지가 않다. 천국이 곧 임할 것 같지가 않다. 왠지 이 너무 답답하다 상황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잔뜩 기대했던 메시아는 한없이 답답해 보였어요. 세례요한은 나사렛 예수가 다시 보였어요. 기대와는 전혀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 너무나 못마땅했어요. 자기의 기대한 내용과 맞지 않을 때 그 기대의 대상조차 의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의지가 있는가 확인해 보려고 제자들 보내서 물은 질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이죠.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Should we expect someone else? 내가 다른 사람을 기대해야 합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질문이라고 보이세요? 예수님, 제가 다른 사람 정말 기다려야 되는 거죠?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아니죠. 이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따지는 거예요. 이것은 항변하는 것이고 이것은 애증어린 모든 울분을 다 담아서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토로한 거예요. 정말 이러시깁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언제까지 그렇게 느긋해 하실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속히 빨리 회복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악을 멸하고 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 아닙니까? 선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침묵하고 계실 겁니까? 사실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한 거예요. 자기가 사명이 무의미하게 끝날 두려움 속에서 이제 하루하루 지금 죽음이 다가오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에게 토로한 그런 질문이죠. 그건 질문의 형식을 띈 사실상 비판이고 사실상 뭔가 자기의 울분을 토로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저 모든 상황 주님 아십니다. 저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세상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점점 상황은 악해지고 점점 죽을 고비는 다가오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하늘이 너무나 비정하게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지는 거죠. 결국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저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잘못된 대상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침묵하실까? 그리고 지금 세례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토로할까? 기대의 대상은 맞지만 문제는 기대의 내용이에요. 기대의 내용이 달라요. 예수님과 뜻이 달라요. 세례요한은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천국을 실현해 주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기대의 대상은 맞지만 기대의 내용이 달라서 크게 오해한 세례요한의 이 애증어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 내 욕심, 내 뜻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예수님에게 구했다가 그 뜻이 바로 실현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실문할 수 있어요. 주님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항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은 어땠어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돼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되길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그러셨는지 외딴 곳으로 가시곤 하셨어요. 사람들을 피하셨어요. 그런 기대가 있는 곳에서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그때마다 가셨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럴 거면 왜 기적을 행하십니까? 왜 그러면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왜 우리가 쓸데없는 기대를 갖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그때마다 계속 베푸셨어요.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면 너희 죄는 완전히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이다. 이 능력을 보고 믿어라. 그리고 내가 구원자임을 확신해라. 분명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의도가 달라졌어요. 그 기적을 보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충족해 줄 수 있으리라. 예수님이 내 원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의 기대대로 그렇게 정의 내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대로 예수님을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기대로 자기를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따랐어요. 그 욕망의 기대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그런 대중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은 그런 기대에 응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군중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결국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기대에 충족되지 않을 때 그들은 철저히 배신했어요. 그리고 배반했어요.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등져버렸죠.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불과 몇 달 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은 목숨까지 걸고 자기들이 그렇게 등졌던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됐어요. 그 반전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이 땅에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구나. 나도 저 예수님처럼 나도 영원한 존재구나. 그런데 이 세상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세상에 대한 기대가 모두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진정한 자기네들의 기대로 마음에 온 것이죠. 결국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기대하는 게 일치됐던 것이죠. 바로 그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믿을 때만 우리는 예수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가 일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 욕망대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때마다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자꾸 실망하고 낙망하고 결국 예수님을 등지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결국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제자들은 자기네들의 기대에 예수님이 부응해 주시기를 바랬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의 기대에 부응했어야 됐습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됐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문제 때문에 너무나 낭망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럴 때 있어요. 나는 이걸 원하지만 예수님이 참 그거를 해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야속해요. 예수님한테 섭섭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등지고 싶어지죠. 예수님 없어. 나는 그냥 내가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 때문에 낭망치 않는 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다른 분을 기대해야 됩니까? 주님한테 따지고 싶을 때, 이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이 땅에서 모든 기대가 실현돼야 될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기대가 실현된다면 그것은 재앙일 수 있어요. 한번 잘 사는 분들, 위대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이 전부라는 거, 그 땅에서 완전한 천국을 이룬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것이 과연 완전한 성취인가? 결국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걸 다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대에 더 맞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끌어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소멸된다면 이것만큼 우리에게 영원한 재앙이 없어요. 결국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기대가 충족되어야 되지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어서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의 기대는 이렇게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진정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다. 그 기대에 너의 기대를 일치시켜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 잃으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버리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너가 기대하는 모든 것 다 더해주겠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와 너의 기대를 일치시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기대하는 것, 주님에게 기대하는 것, 그것 더 넘치게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될 것이다. 진정 우리의 기대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뜻만, 우리의 욕망만 충족되는 그 기대는 우리의 참다운 기대가 아니에요. 그건 내 욕심, 내 두려움, 내 불안에서 나온 기대죠.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는 그 기대,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대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실현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불과 30-40년 후면 우리는 어쩌면 내일이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어요. 이 땅은 그러기 때문에 비현실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하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지, 여기가 우리의 모든 현실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땅이에요. 비현실이에요. 모든 기대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탐욕에 따른 내 기대를 예수님이 실현시켜 주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가 실현되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와 일치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공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왜곡시키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뜻을 내 욕망대로 끌어내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어리석음을 주님 오늘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 내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과 내 뜻이 일치되고 주님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선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